1절에서 4절까지. 오늘 야유회 간다고 조금 제가 예배를 일찍 마치려 했더니 생각하고 있으면서 꼭을 놓쳤어요. 머릿속에 찬송 부르면서 계속 딴 생각 많이 하다 보니까 꼭 놓치게 되네. 예. 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과 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담대히 영적 전쟁을 싸울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힘을 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복음을 지키는 일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분리가 되면 복음이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정말로 힘을 있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대한 사랑도 아주 많았고 복음을 전하는 데도 열정했었고 또 뭡니까 전도하고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도 열심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파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전도했어. 내가 딱 관리해야 돼.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전도했어. 나는 저 사람들한테 말할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선을 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가 부흥도 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위해서 막 헌금도 많이 하고 사랑도 하고 교회도 어떤 겉으로 보기에는 부흥성도 하고 좋았는데 속으로는 뭐하고 있다? 시기 질투가 있다. 속으로 시기 질투가 있었고 네 편 내 편을 가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을 점점 이제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고 심지어 더 나가지고 성도 간에 파벌이 일어나면서 다른 파한테 비난하고 다른 파를 갖다가 막 욕을 하고 이런 이제 교회 안에 심각한 이런 분란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먼저 연합을 해야 된다. 성도들이 먼저 연합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하고 다투고 비난하는 일을 그쳐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면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그냥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건면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건면하고 또 사랑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위로하고 또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기를 원한다. 자 보십시오. 2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또 사랑으로 위로하고 1절에 그놨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으로 교제를 해라. 성령으로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마지막에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네보다 잘났어. 난 우리 팀은 너희 팀보다 잘해. 우리는 우울해. 우리는 성경 막 맺독했어. 너는 안 했지? 우리는 기도 한 시간씩 하고 있어. 너는 기도 안 하지?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이렇게 폄하를 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그러지 말고 뭐 해야 된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지켜야 할 점을 정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성도 간에 이렇게 교제하는 것은 전도나
예배와 함께 성도들이 지켜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도들 간에 지켜야 될 참된 교제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겉면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믿음이 약하거나 시험에 빠지는 교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시험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약해가지고 막 흔들리는 사람도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교회도 그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하거나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자기들 모임에서 소외를 시켜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은 뭐 한다? 완전히 실족하는 거예요. 아, 교회가 이런 거구나. 교회나 세상에나 뭐 인간 모임에 별 수 없네? 똑같네? 그러니까 너희끼리 잘해봐라 하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건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안에서 건면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면해야 되는 거야. 그걸 왜? 아무리 좀 어른이고 공부를 많이 하고 좀 잘 나가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는 어린아이거든요. 교회에서는 뭡니까? 아직 기초잖아요. 이제 교회 왔기 때문에 교회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성경도 모르기 때문에 잘 몰라. 그런데 아니 세상을 이런 사람이 또 뭐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이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렇게 잘 권면해서 하루빨리 성장하고 또 어떤 시험이 들었으면 그 시험에서 벗어나도록 교인들이 잘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성도가 시험을 들었는데 또 문제를 안에서 교회를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때서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참고 무조건 기다린다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잘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이랬다가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 15절에 20절에 보면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먼저 상대해보고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두세 사람을 데려가 가지고 증인을 삼으라는 거예요. 증인을 삼고 그래도 말을 안 듣거든 어쩌라고요? 교회 목사님한테 말해라. 교회 당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것을 처리하도록 해라는 겁니다. 그렇게 처음에 어떤 사람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이러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을 해라는 거예요. 어떤 분 예를 들어서 누구 선생님 누구 집사님 이거는 조금 내가 볼 때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또 저 분하고 지금 사이가 이렇게 문제 생겼는데 내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좀 이해를 하시고 참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 사람을 위해서 선생님 조금 희생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제 건면했는데 그런데도 이 사람이 안 해. 나는 갚아야 되겠어. 나는 한번 온태를 보여주겠어. 막 이렇게 하면 이제 그다음 문제를 한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장로나 권사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다시 한번 건면을 또 하는 거예요. 건면을 했는데 그래도 말 안 듣고 막 교회 막 예배 시간에 고함 지르고 막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는데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이 말이야 어쩌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당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로 처음에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까지 왔습니다 하고 해서 이제 당에서 처리를 하십시오 해야지 자기가 처리를 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자기 손에 내면 이제 떠나는 거예요. 자기 손에 떠나기 때문에 어찌 됐냐? 당에 교회 목사나 장로님 그 당의 모임에 해가지고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처리를 해라 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찾으시는 분이 있네. 마태복음 18장 한번 봅시다. 중요한 거니까. 네, 마태복음 18장 15절. 자, 마태복음 18장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기버려라. 자,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신천지에 발을 딱 디뎌서 신천지에 발을 디뎌가지고 이 사람이 좀 이상해. 그래서 옆에 사람이 신천지 가면 안 된다. 그거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아니다. 내가 뭐 들어보니까 좋더라. 계시록도 잘해주고 우리 교회는 계시록도 말을 안 하는데 그거는 계시록도 잘해주고 좋더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더 이상 그 사람한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계시록이 더 좋다는데 뭐. 그러면은 이제 좀 아시는 분 두세 사람한테 이야기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집사님 저 누구가 지금 신천지 발을 디디는데 같이 가서 좀 이야기를 좀 합시다. 우리 집사님은 성경을 좀 알고 이야기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세 사람 데려가지고 뭡니까? 증거를 딱 삼아라는 거예요. 증거를 삼아가지고 한데 그래도 말 안 듣는 어쩌라? 교회 당에다 이야기해라. 근데 교회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집사님 그 신천지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가르치는데도 그럼도 보고 나 신천지 다니겠어요. 그러면 어쩌라? 재직에서 떼버리라는 거야. 당신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라고 떼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어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면해야 된다. 두 번째 사랑 건면하는데 뭐 야단치는 건면하면 안 돼. 사랑으로 위로하면서 건면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면하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건면을 사랑으로 위로하면서 건면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로는 건면하고 똑같은 말이지만은 좀 더 부드럽고 품어주는 그 사람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런 태도가 위로입니다. 위로. 그리고 건면하고 위로는 똑같은 거라. 건면하고 위로는 똑같은 거지만은 건면은 조목조목 따지고 가르쳐서 그것을 드러내서 말하는 거지만은 위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잘 표현해 주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시험 들지 아니하고 또 시험 드는 것을 풀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성도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서로 성도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사랑으로 위로하고 건면을 할 때 그 사람이 회복된 역사가 있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건면만 하면은 지적이 되지만은 사랑이 들어가면은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아름답게 끌어갈 수 있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시편 119편 119편 49절에서 50절. 시편 49편 10편 119편 49절 50절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원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건면할 때 사랑으로 건면하면은 뭐한다? 살리는 덕 쌓인다. 살리는. 건면만 하면은 죽일 수 있대. 건면만 하면은 그 사람을 엎어지게 만들고 자빠지게 만들고 헤어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지만은 사랑으로 딱 위로하고 건면하면은 뭐한다? 그 사람을 세우고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40장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40장 1절. 이사야 40장 1절. 구약성경 1014. 구약성경 1014. 이사야 40장 1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내 백성들아 너희는 서로 뭐라? 위로하라. 좀 교회는 옆에 좀 잘못해.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죠? 뭐 좀 이렇게 잘못하고 뭔가 좀 어려운 문제 생겼어. 그 평소에 지금 감정이 안 좋았어. 평소에 좀 감정이 안 좋았는데 딱 뭐가 뭐 소문 들어보니까 지금 되게 어렵고 힘들고 지금 뭐 문제 큰 일이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 겉으로는 아무 소리 안 해도 속은 마음이니까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내 진작에 그럴 줄 알았다. 그 막 설치 샀더만은 이래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지 혼자만 생각하면 되는데 옆에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봐라. 내 저 인간 저럴 줄 알았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내하고 좀 평소에 좀 감정이 좀 안 좋은 것 같더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손을 딱 잡아. 손을 잡아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지금 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는데 내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 사람이 뭡니까? 마음에 품었던 모든 것들 싹 녹아내려가지고 하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겠어요? 할 사람이 나를 좀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래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이제 인간의 이제 본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우리 49장 13절. 이사야 49장 13절. 이사야 49장 13절 1029 13절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실전저 그의 고난 당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바로 긍휼히 여기시고 노래가 나오도록 만들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잘 좀 위로하시고 서로 건면하실 때 그냥 건면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위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반드시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인간적인 교제하지 말고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교제는 성도가 해야 될 당연한 믿음의 처세고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령의 교제가 아닌 인간적인 교제가 되면은 분쟁이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제가 돼야 되는데 인간적인 교제를 하면은 반드시 팀을 만듭니다. 자기 편을 만들어. 자기 편. 다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편 위에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잘 안 만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교제를 하시면 안 되고 어떤 교제를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왜? 빌립보 교인들이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를 열심히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 파벌이 생긴 거예요. 자기 어떤 이거는 우리 편, 이거는 저 편 이렇게 다 편을 가는 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교제해라.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적인 교제가 되면은 반드시 분쟁이 생기고 편가르기를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제는 교회 안에서 뭡니까? 오물도 뿌리고 그래요. 그래 아무래도 교회 안에서 그 똥바가지 뿌려야 되겠나? 아무리 그러면 안 되거든.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 되고 또 막 싸우고 교회가 싸워가지고 언론에 막 보도돼가지고 밑에 출입문에서 지켜가지고 막 어색어색해가지고 막 너거는 못 들어온다 그래는 그럼 저거는 이 층에 올라서 예배드리고 저 또 아침은 또 지하에 가서 예배드리고 한 건물 안에 이런 일들이 지금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막 싸우고 난리고 몇 년씩 걸고 그렇잖아요. 그럼 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인간의 교제거든. 인간의 교제. 그래서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이러한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이런 모습만 된다면 네 교회 내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아니고 서로 다 하나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대한민국이 멋진 나라가 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상당히 뭐 정치적인 또 색깔과 여러 가지 뭐 사상 때문에 지금 심각하게 이랬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믿음의 삶이 제대로 일어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든든히 안서가겠습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이 너무 갈라져서 너무나 지금 뭐
심각하게 갈라져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정치색을 안 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봐야 손해라. 해봐야 손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 딱 하고 나가서 또 뭐 그런 세상의 뉴스나 그런 거는 보고 판단해가지고 저건 너무 나가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는 뭡니까? 좌파 우파가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도 좌파 지금 손은배 목사가 구속됐잖아요. 세계교회 손은배 목사가 구속됐는데 그 교회 안에서도 잘 됐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됐다. 또 갈라지고 있어요. 또 그런 교회 안에서도 그런 교회 안에서도 뭡니까? 좌파가 그런 걸 하느냐, 왜 데모를 하느냐, 그것도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손은 세계의 교회라고 해서 전부 다 우파가 아니에요. 그 안에도 좌파도 다 있고 다 그런 마음에 말은 안 하지만 평소에 뭡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꽁 하고 있고 왜 그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정치 색깔 해가지고 자꾸 저런 발언을 많이 하냐 하고 불만만 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떠난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예배는 예배답게 아멘. 예배는 예배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할 일을 해나가고 또 정치색은 뭡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기도하고 또 하나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자, 에베소서 4장 봅니다. 에베소서 4장. 저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걱정 많이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마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게 성령이 근심하는 게 뭐냐면은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해라? 그 안에서 이렇게 막 비방하고 막 악을 막 악독하고 뭐하고 분내고 막 떠들고 대모하고 하는 거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그 안에서 위해서는 하지 마라. 그리고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런 사람들을 매라. 용서해라. 품어주라. 건면하고 위로하고 그래야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저는 교회 안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떠드는 걸 저는 안 좋아합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저는 우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해서 목소리 좌파입니까? 아닙니다. 우파입니다. 우파지만은 그러나 정치색을 너무 띄는 건 저는 안 좋아한다. 여러분 제가 말 띨니까? 별로 안 띄잖아요. 가끔 한 번씩 이게 너무 심하다 할 때는 가끔 한 번씩 이야기해도 제가 자제라고 왜? 교회의 본질을 해야 되면 교회는 교회에 해야 될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목사가 목사의 본분을 지키고 또 성도는 교인들 간에 본분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지켜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또 나라 모든 책임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리 가는 것도 또 하나님의 뭡니까?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제일 먼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에 영원전부터 아르케라는 영원전에부터 하나님이 홀로 스스로 존재하실 그때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계신다는 의미가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말씀은 뭐라고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요. 한데 그냥 막 행수수설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합니까? 뜻과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광고하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는 내 나름대로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가 야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그냥 혼자서 할까 말까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다? 태초부터 있었는데 계십니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결국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는 말은 쉽게 설명하자면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스스로 계실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과 계획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존재했는 그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시기 위해서 뭡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아담을 창조했고 하와를 창조했고 선악과를 만들고 다 그렇게 한 것이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그 이야기를 설교했거든요. 놀랐을까 안 놀랐을까요? 이런 거이구나.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런 어떤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대한민국 역사도 어쩐다? 이끌어 가신다. 이끌어 가시지만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 특히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뜻 안에서 그 말씀 안에 있는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권능과 사랑의 위로와 어떤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성도들의 예배의 신앙생활의 참모습임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교제와 어떤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 되어야 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무엇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하여 오직 뭡니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는 것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다 그래요. 여러분 부부가 마음이 하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쭉 떴잖아요. 어떻게 떴는다? 쭉 떴는데 뭐랄까? 까지 떴는다. 이처럼 그리스도라는 몸된 교회 안에서 각각 지체입니다. 각각 지체가 나는 이 손가락이 왜 이렇게 보기 싫어? 다 손가락 쭉 뜯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피 칠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한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가 전도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도 봉시키고 이렇게 지금 점점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안에서 골마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에서 막 서로 네 편, 내 편,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우리가 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것 때문에 분쟁이 심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성령의 교제 안에서 어떻게 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하나 되라고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분열해서 쪼개질 수밖에 없다. 쪼개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분쟁을 삼가고 서로 일치를 이루려고 희생하고 서로가 애쓰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한 가지 일만 생각하라는 의미가 있는데 결국 뭡니까? 성도들은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야 될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다르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은 똑같이 하나로 나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마음을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 나는 예수보다도 나는 우리 목사님 난 더 좋아. 또 나는 목사님보다는 저 장로님이 난 팬 되겠어. 그래 하면 마음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서 3장 11절. 고린도후서 13장 11절. 고린도후서 13장 11절입니다. 301페이지. 자, 찾았습니까?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서 뭐라고요? 서로 무난해라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어제 잘 지냈어요? 이렇게 하는 무난. 별일 없어. 집사님 뭐 하시는 일이 좀 어떠세요? 관심을 가질 줄 아는. 잘 되신다면서요? 아, 축하드립니다. 언제 시간 나가던 제가 아메리카노 한 잔 쏘겠습니다. 안 쏘더라도. 그러니까 형제들아 기뻐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라고. 여러분 요새 평안하세요? 네. 이영지 집사님 요새 좀 어때 마음이 좀 어떠세요? 평안하세요? 네. 전에는 막 고통스럽게 많이 있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얼굴도 많이 전에 얼굴이 막 힘들었거든. 말을 안 해도. 근데 지금 마음이 많이 편해. 얼굴이 피곤해. 황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까? 아 진짜가 아이가 맞아요. 황집사도 얼굴 많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좀 신경을 좀 써가지고 어떠세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렇게 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은 위로가 되잖아요. 좀 힘든 일 타고 와도 내 교인들이 주위에서 나한테 이렇게 신경 써주구나. 그러면서 어쩝니까? 마지막에 내 집사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딱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제가 요새 김지 전사가 우리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할 때 나 보면 참 듣고 기분 좋더라고요. 위로가 되잖아. 우리 김숙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전에는 안 했더만은 이제는 하네. 위로가 되잖아. 위로. 아 위로. 저도 뭐 항상 항상 내가 좋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좀 마음이 좀 침울할 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니까 내가 또 힘을 좀 내야 되겠구나. 내가 또 좀 잘해야 되겠구나. 또 그런 마음도 생기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서로 성도 간의 교제가 위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내가 말하는데 형제들아 기뻐하고 온전하고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하고 그래서 평안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둘째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니는 저 장로님, 나는 어떤 비장로님 그게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오직 예수만 바라봐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들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가야만이 뜻이 합해지고 하나가 되지 자꾸 분리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6절 로마서 12장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며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을 피하고 그래서 나가야 된다. 왜 다툼이 생깁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과 모든 그런 것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꼭 저래 하지? 라고 하면은 인간이 미워집니다. 그래 안 그래요? 미국 개리면 중거 없이 미워져. 저도 그래 봤거든요. 저 집사람 맨날 저렇게 하지. 저 집사람 이상하다. 뭐 나한테 무슨 감동이 있나? 뭐 그런 생각 해봤다. 옛날에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근데 내가 그때 그 사람을 품어줬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밖에 나서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리를 흘리는 걸 내가 빙 돌아옵니까 안 옵니까? 오잖아요. 그걸 들었을 때 그 사람은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나? 내가 뭐 저한테 잘못한 게 뭐 있노? 그런데 왜 나한테 나 안 좋은 소리를 나와서 하지? 이상하네. 그런데 그때 내가 좀 제대로 돼가지고 그 집사 손잡고 품어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변했을까? 근데 나는 뭡니까? 또 성격이 그러면 어쩝니까? 니 그래? 알아서 해봐 하고 나도 무덤덤하게 이런 게 있거든. 막 전혀 관심 안 써버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 그 사람이 나가서 나의 안 좋은 일을 조금 흘리는 것은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달라는 게 있어. 알고 보니 내가 무관심한 것처럼 나는 표를 잘 안 내잖아요. 나는 표를 잘 안 내거든. 그러니까 누군 좋다 해서 막 좋고 누구 안 좋다 해서 막 이런 사람 해탈패탈한 성질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나한테 관심을 받고 싶은데 내가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어 보니까 반응을 일으키려고 그러려고 좀 안 좋은 소리를 한 번씩 흘리는 거야. 심한 말을 흘리는 게 아니고 조금씩 흘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집사님 뭐 어떠세요?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의외로 무덤덤하거든. 그러니까 삐끼 갚은 거야. 그럼 또 어쩌니까 내가 가는 사람 안 맞고 오는 사람 안 막는다. 안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과라고 그랬지. 그래가 놓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되게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후회스럽죠. 그때 내가 너무 좀 내가 내 잘난 맛에 뭐 네 아니면 안 되나? 네 없으면 뭐 교회 무너지나?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보니까 그때는 네 없으면 뭐 교회 안 되나? 뭐 다른 사람 오면 되지. 뭐 네 안 해도 다른 사람 다 잘해. 그런 기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나이 들고 철이 되니까 뭡니까? 이게 다 이제 무너지는 거야. 누가 말해도 그래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막 이렇게 가는 왜 머리도 희지고 눈썹도 희지고 눈썹 지금 까맣죠. 이거 발라서 그렇습니다. 칠해서 그렇습니다. 그 눈썹도 머리도 희지는 것은 뭡니까? 이제 힘 빠진다는 거예요. 힘이 빠지니까 뭐 해야 됩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고 누가 뭐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품어주고 그래서 합시다. 이게 좋습니다. 괜히 밟아봐야 아무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자, 시간 다 됐으니까 지금 빨리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기 일과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라. 여기서 돌아보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내 삶을 점검하고 우리가 공동적인 목표를 향하여 한번 우리가 점검해 나가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편과 나의 행편과 교회의 모든 행편을 다 뭡니까? 다 점검해봐라는 거예요. 다 생각해. 내 일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좀 생각하고 또 교회는 잘 돌아가나? 목사님 어떻게 살고 있나? 밥이나 제대로 잘 먹고 있나? 하루 2끼 먹는다는데 체중은 괜찮나? 좀 신경 써서 이리 봐. 아멘. 예, 우쩍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읽고 마칩시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절. 6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제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시작 너희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네 자신도 뭡니까? 돌아봐라.
그 사람을 거울로 삼아서 자신을 돌아봐라, 살펴봐라. 왜? 너도 똑같이 그 사람처럼 시험을 받아가 두루베라는 거야. 아멘. 시험 받은 사람을 욕하지 말고 그 시험 받은 사람을 보면서 나도 시험을 받을 수 아니겠나라고 두루해라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이전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라하여 어떤 법?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 온전한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면 되라. 그 더러운 이 그릇이라는 우리 찬양했잖아요.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그 가사가 너무 좋. 나 그 찬양 부르면서 그래 내구나. 내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져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그 손에 못자국을 내가 만지노니 그 가사가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후리 파는 가사였어요. 더러운 이 그릇이.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더러운 그릇이구나. 자, 그래서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시작. 각각 자기의 심을 지키시느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교회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성장과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타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교회도 바울이 오늘 말한 이 내용처럼 서로 잘 실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지만은 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해야 될 일들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해야 될 신앙의